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쓸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또 다 써야 될 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선물하겠다고 뭐 어버이날이라고 또는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부모님에게 선물하겠다고 용돈을 막 이렇게 모으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녀석이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죠? 정말 어떤 선물을 받느냐를 떠나서 정말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용돈을 아껴서 모으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모습, 그 마음만 받아도 정말 고맙고 흐뭇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그와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표현하고 하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죠? 어디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예쁜 옷 입고 돈 들여서 그렇게 나가지 말고 오늘 어버이 날인데 아침에 꽃을 달아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다시 돈을 쓰고 다시 예쁜 옷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집에서 만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다시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아멘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멘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애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막 옷을 막 근사하게 입고 막 화장을 하고 막 뭐 평소에 안 사오던 선물을 사와서 부모님 앞에 오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살짝 문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죠? 별것 아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으거나 용돈을 모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 흐뭇하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나오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도 정말 이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런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서원과 헌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너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 너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다윗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분명히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요소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최고의 헌신. 아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정말 왕으로서 큰 위대한 대단한 궁전을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그러니까 천막 안에 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최고 좋은 나무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은 그저 천막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성물,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기물,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사모하고 굉장히 아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역대상 16장에 보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찾아와서 자기의 그 가까이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수도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그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는 것보다 못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과 서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그죠?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날 이렇게 키운다고 고생하셨는데, 그죠? 아니 보니 내보다 더 못한 집에 살고 있어. 이건 정말 죄악이야.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더 좋은 집에 사셔야지. 이러면서 자기 집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부모님에게 좋은 집을 이렇게 막 선물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든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변질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왕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한 때가 다윗의 통치 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통치 말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더 긴장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와 노력을 쏟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통치 말기에 자기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거나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은 모든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모으고 다 드리고 힘을 쏟아서 오직 하나님의 짓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항상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했던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그에게 시간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짓고 찬양을 짓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다윗은 장수 골리앗 앞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올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화려하게 성대하게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법궤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전을 짓기 위하여서 다윗은 인생의 남은 모든 열정과 힘과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이 다윗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섬겨야 할 그 시간과 또 그 열심과 힘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다윗이 최고의 헌신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얼마 전에 노예를 할 때도 그죠, 주차를 해주실 분이 필요해요. 막 음식 막 이런 것도 막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차장에서 또 주차를 준비해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셔야 될 분들도 있거든요.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전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요전도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그냥 나오면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쉽지도 않은 게 수요전도인 것 같아요. 최소한 2시간의 시간, 그것도 평일날 낮 시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전도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차 재료 다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헌신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또 나가서 차를 태우려면 뜨신 물이 필요해요. 물을 끓여가지고 보온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배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가면 길거리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고 계셔서 수요일마다 4군데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본 병원 앞에서, 이제는 바로본 병원도 이제 병원에서 전도해도 된다. 그 원장님이 범어교회 성도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전도해도 된다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이제는 병원 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구청 앞에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레를 가지고 우리 농협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그것도 교회가 가깝잖아요. 거기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고, 또 교회랑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어느 교회라도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 국채보상공원 중앙도서관 옆에 공원에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도 차를 나누어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4팀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차량으로 운전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주신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최고의 순종. 다윗은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려고 했어요. 정말 좋은 거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나이다 헌신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이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다윗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통치를 잘했어요. 마지막에 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정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고 싶어서 에너지를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성전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거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성전 바치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뭐 악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네 마음이 그러냐? 정말 나도 감동이 되는구나. 나 집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허락할게. 내가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에는 최고의 계획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자, 뭐 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마음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은혜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고 마음은 다 알겠는데 때로는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사님 참 마음은 알겠는데 죄송하지만 참 지금은 때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거 조금 좀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거절 아닌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참 간혹 있더라고요. 애매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거절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거절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이 정말 감동되어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 차단되어지고 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에도 상심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것까지도 감사하게, 그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헌신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문제없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계획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을 불러놓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 내가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최고의 헌신, 그것은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또한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적들과 싸워야 했고 그 적들의 피를 많이 흘려야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헌신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이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 나단 선지자의 말까지도 무시하고 내가 짓는다는데 왜 이러면서 성전을 지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순종으로 화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떠나서 다윗이 자신의 뜻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일만 잘하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더 큰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안에서 내 뜻을 굽힐 줄 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그 앞에서는 내 뜻을 완전히 순종시킬 수 있는 겸손, 복종할 수 있는 겸손, 그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와 같은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전도회나 어떤 모임이 있다라면 전체의 뜻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그것에 순종하는 다윗의 그러한 최고의 순종,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도 않은 최고의 축복을 오늘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먼저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은요, 이와 같은 복을 기대하고 순종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순종했다면 그건 뭐죠? 계산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 이하의 모든 말씀이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그 감동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복 많이 받아서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주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뜻과 계획을 가로막으셨지만 그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의 헌신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요, 너무너무나 가분한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대적을 다 멸해주겠다.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만들어주겠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겠다. 너의 강문을 영원한 왕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아들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 다윗에게 퍼붓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말씀.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윗에게 그런 최고의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줄 하나님이 알았을 때 너무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시는 아름다운 선행까지도 거절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다윗이 두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최고의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분하다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저 집사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저 자녀 누구누구 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좋은 것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정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더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면 더 나았지 더 못하지는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최고의 헌신이 있었고 최고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 최고의 축복.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자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